목사 입장에서 교회 생일을 이제 앞두면 늘 어떤 설교를 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설교를 하지보다 더 궁극적인 질문은 어떤 교회여야 하지? 하는 것입니다. 강남 연동교회 어떤 교회일까? 중심교회는 무엇을 지향하는 교회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걸 놓치면 교회의 모습은 갖고 있지만 교회가 아닌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모두가 똑같을 수 없고 각자에게 주어진 각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또 그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는 것인데 거기에 충실하게 부합되게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그 교회는 영광스럽고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만약에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고 방향도 정확하지 않고 기준도 불분명한데 그냥 좋아 보이는 다른 교회를 따라가면서 우리 교회도 저 교회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교회가 방향을 잡으면 그리고 그 교회는 그 교회다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나 의도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의 교회는 있겠지만 주님이 의도하신 교회는 아닌 거죠.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에 탁 와닿았던 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씀 중에서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기가 자꾸 이렇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본문에 선다는 말이 3번 나와요. 23절에 보면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라는 말씀이 있고 24절에 보면 바울을 보고 하는 말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생일을 맞는 우리 교회 또 중심교회 또 함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또 주님의 어떤 뜻을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교회 폭풍 가운데 있는 바울처럼이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을 들으려 그러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출애굽? 아니면 홍해? 홍해를 쫙 가르고 건너는 것. 드라마틱하죠.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 멋지죠. 통쾌하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신학적인 사고를 한다면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교회는 성립되지 않고 기독교도 성립되지 않고 성경도 성경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도 불가능하고 우리 믿음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또는 교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우리 사람 속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오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치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죠. 예수님이 세상 속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빌리면 폭풍이 몰아치는 것입니다.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지구도, 우주도, 또 우리 개인도, 우리 개인의 삶도 수많은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나면서 그 파도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은 잔잔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요동을 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화려하기도 하고 웅장하기도 하고 장엄하기도 하고 편리하기도 하고 뭐 좋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상태, 영혼의 상태를 보시잖아요. 사회의 내면을 보신단 말이에요. 가정의 내면을 보신다는 거죠. 잘해놓고 사는데 진짜 그 가정의 내면을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참 잘 살구나 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샬롬인데, 그 하나님의 샬롬이, 평화가, 평안이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이 세계 속의 역사 속에 그 샬롬이 그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냥 허울만 멋진 거죠. 속은 썩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인류의 문명사를 보면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 시대를 맞으면서 엄청난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랑하잖아요. 이제 4차 산업혁명, 벌써 5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더 멋지고 더 편리하고 더 아름답고 더 세상에 참 좋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내겠죠. 거기에 넘어가 버리면 그냥 인간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환상과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내면을 보면, 단적인 예로 가난하고 어려울 때가 행복했습니까? 잘 먹고 잘 살 때가 행복합니까? 이상하잖아요. 저는 전후 세대라 정말 가난한 시절을 겪었거든요. 그때는 앞집, 뒷집, 옆집 다 행복했어요. 다 못 살았는데 비교할 것도 없고 너나 내나 똑같이 그냥 다 누룽지 먹고 보레밥 먹고 사니까. 이제는 초롱성 같은 집을 짓고 사는데 옆집이 누가 사는지도 몰라. 인사해도 안 받아. 여러분, 고급 비싼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그 사람 인사를 받습니까? 안 받아요. 신방 다니면서 해봤어요. 위아래를 훑어봐요. 저 인간이 왜 나한테 인사를 하냐. 여러분, 이 세상은 굉장히 잘 굴러가는 것 같지만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점점 더 내리막을 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폭풍 가운데 서 있다는 이야기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악의 다툼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죽음의 공포가 막 밀려오고, 그럼 뻔하잖아요. 저 인간은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자기 살 길을 찾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별의별 군상들이 다 있을 거라고요. 그 가운데 서서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역사 속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찾아오시는 것처럼 바울도 그 전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지금은 그 아수라장, 진짜 아수라판이 되어 있는 그 가운데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란 뭐냐면 은혜 받고 불 받고 성령 받고 말씀 깨달아 가지고 그 아수라판 같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가운데 서서 사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기도원 가서 숨어버리고, 은혜 받았다고 다 신학교 들어가 가지고 그냥 목사한다고 선교사 한다고 다 그냥 그쪽으로 반쯤 도피하듯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회심을 하고 나서
회심하기 이전에 했던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대. 이 사람은 교수니까 그전에는 그냥 인문학자로, 문학가로서, 사상가로서, 문필가로서 활동을 막 하고 이름을 날렸는데, 근데 회심을 하고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이제 변화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뭔가 삶에 대단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막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은혜를 세게 받긴 받았는데, 똑같이 그 다음날 가방 들고 학교 출근하는 거야. 똑같이 학생들에게 하던 강의를 계속 하는 거예요. 똑같이 원고 쓰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졌지? 그러면서 이분이 워낙 머리가 뛰어난 분이니까 바울 이후에 최고의 집필자라, 저술가라는 칭송을 듣잖아요. 예? 그 나니아 연대기를 쓰신 분 아니에요. 이 C.S. 루이스가 딱 깨달은 거예요. 아, 은혜 받았다고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던 그 일을 그냥 그대로 하는 거구나. 다만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달라지고 그 일을 하는 의미가 달라지고 그 일을 하는 동기가 달라지는구나. 똑같이 밥을 해요. 은혜 받기 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 믿음 갖기 전에는 그 밥이 지긋지긋했어. 그냥 가족들 먹여 살리는 정도야. 그냥 밥순이야, 말 그대로.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밥하는 것이 주의 이름으로 가족을 섬기는 게 되더라는 거예요. 집에서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가족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주의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구두방에서 구두를 닦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찾아온 손님을 섬기는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바꾸면 직업 소명설이라네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 성령 받은 자로서,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달은 자로서 주의 이름으로 그 삶을 그 삶의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현장 속에서.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직장 동료를 섬기면서. 초기 기독교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잖아요. 형성이 돼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가장 부각시키는 내용이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강조해요. 있는 사람 재산 다 내놓고 필요한 사람만큼 막 필요한 거 가져가고 쓰고 막 그러면서 살았어요. 니 꺼내 거 없이. 그러다가 이제 이게 규모가 커지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규모가 커지니까 누구는 받고 못 받고 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누구는 받고 못 받고 뭐 히브리는 받고 뭐 유대인은 못 받고 뭐 이방인은 못 받고 이렇게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이게 더 이상 이런 이 구제품, 헌금, 돈 쓰는 거 손 안 되겠다. 집사 세워라. 그래서 7 집사를 세웠죠. 그 이후로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가난한 자를 챙기는 일에 늘 힘썼어요. 그렇다고 가난한 자에게만 복음이 전해진 건 아니에요. 권력가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부자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죠. 아리마대 요셉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백부장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왕족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그러나 그러면서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게 뭐냐면 삶의 현장에서 생활의 현장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또는 삶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 현장에 있는 그 참 표현이 그렇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어를 하나 쓴다면 정말 비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놓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늘 그들을 어떻게 섬기고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를 노력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였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귀족화되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월트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성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완전한 풍요라는 책, 조그마한 책을 쓴 게 있는데 이분은 신학자라 뭐 대단한 책을 예언자적 상상력 같은 이런 책을 쓴 분이라 탁월한 분인데 이분이 이 완전한 풍요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문장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교인들과 주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헤아리고 돌보았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그런 모습이 사라지고
없어졌다. 원인은 부유층이 교회를 주도하면서 자신들의 부를 가난한 교인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꺼리면서 나타났다. 이게 이제 이 월트 브루그만이 이 책은 그냥 대중적인 책으로 쓴 거예요. 이게 신학서로 쓴 게 아니고. 그래서 부드럽게 표현한 건데 이게 이런 이야기잖아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죠. 378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교회를 세워줘요. 국가 재정으로 예배당을 지어줬다니까. 지하 카타콤에 있던 교인들이 전부 다 지상으로 올라와서 왕이 지어준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도가 생기고 형식이 만들어지고 교회가 웅장한 모습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왕이 뒷배가 되니까 귀족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족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부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1000년을 가가지고 일어난 게 뭐예요? 그게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이에요. 말틴 루터 종교개혁 이후에 말틴 루터가 힘쓴 게 뭡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도 글을 가르쳐서 글을 읽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보편교육을 부르셨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국가재정으로 공부하는 게 말틴 루터의 공헌이에요. 이게 역사 교육사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 500년 지나니까 이제 또 오늘날의 교회들이 너무 귀족화되고 너무 부자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게 많으면 지킬 게 많고 지킬 게 많으면 싸웁니다. 오늘날 교회가 듣는 말 중에 가장 부끄러운 말 중에 하나가 돈이 없어서 교회 못 가겠다 소리. 교회를 가도 돈이 좀 있어야 행세를 하지. 나같이 뭐 돈도 없는 사람은 예배당 가도 행세도 못하고 꼬다는 보릿자루처럼 있다가 와야 되니까 가기 싫다. 이런 말이 지금 돌고 있잖아요. 벌써 10몇 년 전부터. 그러면 그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렸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빠졌구나. 폭풍 가운데 서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게 교회인데 어느 날 배운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버렸고 가진 자들의 친교 자리가 되어버렸고 권력가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도 그렇고 많은 지도자들도 우리 교회는 뭐 별단 사람이 몇 명이고 우리 교회는 뭐 재벌들이 몇 명이나 나오고 어떤 재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고 우리 교회는 뭐 어떤 셀러브라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그걸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해야 될 교회가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늘은 우리의 생일이라 제가 조금 톤을 높여서 이야기하는 걸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그동안 세계 역사 속에서 팬데믹을 수도 없이 겪었어요. 그런데 장신대의 박경수 교수라고 역사신학 전공 제 동기고 아주 아끼는 동생이고 그런데 그 박경수 교수가 저희 교회 협동목사도 잠깐 했었죠. 그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글을 써서 저한테 글을 하나 보내준 게 있어요. 조그마한 논문인데 수많은 역사 속에 수많은 팬데믹을 겪었어요. 그런데 팬데믹을 겪을 때마다 교회는 부흥했대. 왜 했냐? 팬데믹을 겪을 때마다 교회는 팬데믹의 한가운데에서 전염병 한가운데에서 전염된 사람 또 전되지 않은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 곁에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치료해주고 그러면서 팬데믹 시기를 보냈었대요. 그러니까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야, 교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뭐 전도를 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오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모습을 보이고 복음의 모습을 보이니까. 근데 이번에 지금 팬데믹은 다르대. 팬데믹을 딱 맞고 나서 코로나19는 맞고 나서 그냥 교회가 반토막는 교회도 있고 평균적으로 27% 교인이 빠졌대요. 더 무서운 거는 안 믿는 사람들은 전도 씨가 안 먹힌대. 예수 믿으라 그러면 교회 갑시다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그런데. 당신들 팬데믹 때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예배당만 지키려고 그러고, 에? 그거 붙들고 벌벌 떨고, 당신들이 팬데믹 상황에서 이 사회에 한 게 뭐가 있냐 이거야.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팬데믹 터졌을 때 제가 설교할 때 그랬어요. 20년 봄쯤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흥의 기회다. 이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섬기고 대처하면 하나님이 또 한 번 부흥을 주실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대로 안 됐어요. 정말 안타깝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걸 놓쳐버린 것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 선교 사업을 얼마나 거창하게 하느냐, 뭐 예배당을 얼마나 크게 짓느냐, 그거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저 교회가 꼭 우리 동네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 교회는 성공한 거예요. 제가 개포동이 시작할 때 우리 교인들한테 수도 없이 말한 게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개포동이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시면 옮기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늘 옮길 자리를 보고 다녔고 그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늘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만약 우리 교회가 개포동 그 자리에서 옮긴다고 소문이 났을 때 동네 주민들이 데모를 해서 강남 연동교회 이전 결사 반대 데모하면 우리는 성공한 교회다. 그렇지 않고 아이고 속이 후련하다. 정말 잘 됐다. 언제 떠나나 했는지 이제 겨우 떠나네.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거기서 큰 교회를 만들어도 실패한 교회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머무는 곳에서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비춰주느냐. 바울은 그 폭풍치는 가운데에 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은혜 받고 가정에 가서 그 삶의 현장에서 은혜 받고 일터 가서 그 일터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복음, 그 진리의 복음을 삶으로 보여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일터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염두에 둘 것은 막 지금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지금 파산하기 직전이고 그래서 뭐 오죽했으면 배 안에 있는 그 짐을 다 바다에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마지막 생명은 지켜야 되니까 그럴 정도인데 바울은 어디 있었냐면 혼자 기도하고 있었어요. 23절에 보면 23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법석인데 바울은 그때 뭐 했어요? 주님하고 마주 앉아 있는 거예요. 어젯밤에. 주님하고 마주 앉아서 막 배가 막 출렁거리고 멀미가 나려고 하고 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그 가운데 서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또 교인은 뭐 폭풍이 치든 뭐 팬데믹이 오든 전쟁이 나든 그거는 가시적인 어떤 현상들이고, 그런 상황, 어떤 상황이든지 뭐 순풍이든 뭐 역풍이든 관계가 없어요. 뭐 평화의 시절이든 전쟁의 시절이든 상관이 없고, 사업이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으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지금 유튜브 시대가 돼가지고 다 방송한다고 난리야 지금. 좀 뭐 말재주 있는 사람들은 다 1인 방송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웬만큼 말재주 있는 사람들은 1인 유튜브 띄우면 막 그냥 몇만 명 구독자는 쉽게 되더라고요. 저도 해볼까 싶은데 저는 또 그런 말재주는 없어가지고 말을 맛깔스럽게 해야 되는데, 들이다 쏘는 건 잘하는데 제가 그 현상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뭐 교수들도 하고 인문학도 하고 경영도 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연예 쪽도 하지만 뭐 부동산 쪽도 하고 하지만 뭔가 삶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삶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이런 유튜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철학적인 유튜브는 안 들을 것 같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수십만 명이 들어요. 뭐 문학, 뭐 저도 몇 개 들어봤어요. 예? 뭐 죄와벌을 한 30분 강의하는데 그게 수십만 명이 이제 클릭 수가 수십만 명이에요. 예? 도스토옙스키, 뭐 니체, 뭐 하이데거 이런 것들을 수십만 명이 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또 목사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폭풍의 언덕에서, 이 무한 경쟁의 삶의 한복판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나. 뭔가 듣고 싶고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쪽으로 막 몰리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교인은 그런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게 아니고, 오늘 바울처럼 주님 앞에서 음성을 듣고 들은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세상을 위로해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세상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 청소년 캠프 한다고 가는데 왜 가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말씀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말씀 안에서 꿈을 찾도록 조금이라도 도와주자. 그거 아니면 갈 이유가 없죠. 그들한테 가가지고 뭐 신학 사상을 가르치겠어요? 뭐 철학 지식을 전하겠어요? 뭐 문학적인 이념을 가르치겠어요? 그 의미도 없고, 우리가 볼 때는 들은 말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들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벼락 공부는 실력이 안 돼요. 폭풍이 팡 터졌을 때, 집안에 우환이 닥쳤을 때, 그때 와가지고 막 2박 3일 그냥 금식 철야기도 해가지고 들은 음성은 뭐 그 순간을 넘어가는 데는 힘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게 내 믿음의 실력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평소에는 기도 안 하고 평소에는 성경하고 담 쌓고 살다가 갑자기 문제가 터졌을 때 성경책 들고 기도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막 집회에 참석하고 막 주여 삼성하고 기도하고 막 그래서 뭔가 속이 후련한 걸 받아가지고 오는 거는 좋지만 그게 내 믿음의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벼락기도니까, 벼락치기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평소에 주님과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체질화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는 분은 문제 터지면 목사한테 전화해요. 목사 보고 대신 기도해서 어떻게 해달래. 목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목사를 무슨 어떤 이상 뭐 점쟁이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한국 교회 많잖아요. 목사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예?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꾸준히 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연말에 우리가 말씀 뽑기 하잖아요. 예? 그거 할까 말까 막 들여다가 교인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하긴 하면서도 해마다 이걸 또 해야 되나 또 해야 되나 또 하고 그러는데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작년 말에 여러분 뽑은 말씀 구절 지금 기억하는 분 손 들어보지. 아, 작년에 안 뽑았구나. 다행이네 진짜. 재작년에 뽑은 거 기억하는 분 있어요? 자, 여러분 그걸 뽑아가지고 한 달 정도 기억해요? 안 하잖아요. 뽑을 때 기분이야. 뽑을 때 기분이야. 그러고는 내팽기 쳐버려요. 내팽기 치지 말라고 책갈피로 만들어줬는데 책갈피로도 안 써. 그걸 왜 뽑아요? 우리가 말씀 뽑기를 하자 말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했으면 그걸 하루에 한 번씩 붙들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듣는 그것이 체질화돼야 되고 주님과 마주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체질화됐을 때 폭풍이 찾아오고 뭐 시련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는 것이고 그때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 그때 그 말씀이 함께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진교회가 매일 저녁에 성경을 읽고 로중으로 말씀을 읽는다는데 참 귀한 거죠. 네. 꾸준히 큐티라는 게 그날 그냥 데일밴드 그냥 바르듯이 그렇게 적용하지 말고 큐티라는 말씀도 그날 하루 당일치기 그냥 일용할 양식이라고 당일치기로 그냥 주신 걸로 그렇게 가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여러분 말씀 또 뽑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말씀들이 내 이 인격 속에 내 마음 속에 차곡차곡 쌓이고 누적이 돼서 체질이 될 때 인생에 큰 폭풍우가 밀어닥쳐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버티게 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듣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한 번씩 가다가 하나님이 진짜 생뚱맞아요. 지금 막 폭풍을 만나가지고 뭐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인데 하나님이 바울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상황이 하나님이 지금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이 구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하는 것은 또 다음에 이어서 조금 한 번 더 보더라도 자,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해가 돼. 지금 벌벌 떨고 있으니까 겁먹지 마라. 거기까지는 좋은데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로마 가서 이제 재판도 받아야 되고 복음도 전한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바울을 가이사한테 로마에 보내가 복음 전하게 하고 할 것 같으면 여기 순풍에 또 딴듯이 샥 가게 좀 하시지. 웬 또 태풍은 태풍이야. 그러니까 중리 산해하는 판에 와가지고 또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카드가 뭐예요? 또 너 가이사 앞에 가야 되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수많은 폭풍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제고 그것은 우리의 주권 밖에 있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를 따라서 하나님이 연출하신 것을 따라서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너가 할 일은 뭐냐? 너가 할 일은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태풍이 보든 죽음이 몰려오든 너가 할 일은 사명을 붙들고 있는 거다. 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너에게 주어진 믿음의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너에게 주어진 각자의 사명을 붙들고 그 시련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고난이 오면 당황을 하는 거예요. 붙들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선이 어디로 가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딱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하나님이 배후에 있으니까 이 믿음이 생기는데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죽음이 무섭긴 한데 내가 왜 살아 있어야 되지? 내가 살아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지? 이런 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죽음의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 눈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람이고 파도야. 그게 막 바람이 휙 불면 식은땀이 쫙 나는 거야. 막 파도가 막 집채 같은 파도가 확 밀려오면 막 오금이 저린 거예요. 시선이 거기 가 있으니까 죄가 나를 죽일지 살릴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파도가 나를 잡아먹을지 나를 어떤 섬으로 끌고 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바울은 알잖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우리 배는 어떤 섬에 걸릴 거예요. 저 파도가, 저 바람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섬으로 이 배를 몰고 가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 말 아니에요. 시선이 하나님께 가니까, 시선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존재의 가치를 못 느껴버리면, 사명도 모르겠고 내가 왜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래버리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무섭다니까.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나 짜증나고, 당장 몸이 말을 안 듣고 몸이 아픈 게 너무나 기분 나쁘고 화나고, 당장 닥치는 어려움, 뜻대로 안 되는 일, 계획한 대로 풀리지 않을 때 절망이 되고 실망이 되고, 거기에 그냥 함몰되어 버린다니까. 그리고 주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폭풍이 불고 어떤 바람이 불어닥치더라도 우리는 늘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이다.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위해 나를 이렇게 살려두시는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인가?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비전은 무엇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그걸 정말 깊이 기도하면서 그 비전을 깨닫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은 바울처럼 폭풍이 닥쳐도 그 폭풍에 눌리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세상 앞에서 우뚝 서 있는 교회, 세상 앞에서 우뚝 서서 세상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